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9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행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오랜 기간 광야에서 핍박과 박해, 또 생명의 위협을 견디며 살아왔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대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사울 가문으로부터 이제 넘겨받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전환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신을 택한 주님께 자신의 앞길을 여전히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다윗 일행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 지역으로 올라가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잘 준비해서 왕권을 넘겨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를 보시면 다윗 일행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또 왕으로서 인정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4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 하반절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하반절을 우리가 이어서 좀 보시면 이제 급작스럽게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것을 장례를 해야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예전에 사울 왕의 도움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 일행을 장사하게 되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장사를 지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4절 하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평생 원수였고 대적이었던 그 사울을 이제 장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이슈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요. 5절과 6절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의 사무엘서를 좀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끔찍하게 저주했으며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심지어는 다윗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돕는 자들까지도 엄벌에 처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평생토록 자신의 원수였던 그 사울을 장사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이제 사울처럼 그렇게 이제 내가 왕이 오르니 그렇게 좀 보복하겠다, 갚아주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울 왕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를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그런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뿐만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은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윗은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것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다.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백성으로 나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거라 라고 메시지를 이어서 7절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의 사명입니다. 이제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나라적으로 굉장히 위기인데, 사실상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고대 군동의 역사에서 보면은 사울 왕의 가문에서 후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냐는 것입니다. 폭력과 그런 전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도 있고, 또 품고 포용하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명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품고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제 정적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얼른 왕위에 오르고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 가문에서 그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이양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그 사울 가문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 다윗이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그 때를 기다리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올라갔던 그 유다의 성읍 헤브론은 그 헤브론이라는 단어에 연합,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피 흘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거둠을 통해서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다윗 왕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연합, 친교, 화평을 위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왕권을 평화롭게 인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정말로 그 선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가문이 그 왕권을 넘겨주지 않았을 때에 그 힘을 키우며 인내하는 7년 6개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받은 다윗이 인내와 겸손으로 그 왕위를 준비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 그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그 화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맡겨주신 그런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와 겸손으로, 다윗 왕처럼 그렇게 인내와 겸손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겸손과 그 인내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합하고 화평하고 친교하게 하는 그 다리 놓는 일에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그렇게 놀라운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겸손으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